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시간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을 숙여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무지한 상태인데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시는데, 자, 그럼 이후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후에는 알 것이다. 그 후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즉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됐지만 만나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십자가는 무지했던 베드로에게 참 지식을 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무지했던 베드로와 또한 무지했던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는 사건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무지함을 자기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무지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지한 상태의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지금 이 말은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말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겠죠. 이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하찮은 종이 하는 이런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완강하게 예수님을 지금 막으면서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알지 못하죠. 그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이 무지함 속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차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십니까? 선생님인데 마땅히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베드로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참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말은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여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아직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배나 의식입니까? 신학이나 사상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그런 선행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기독교 아니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합리적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생각으로 또 내가 가진 이해로 동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기분 나쁘시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 이건 자기를 낮춰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를 믿음 생활이 그렇게 깊지 않다 하는, 믿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성경을 잘 모르고 또 기도를 많이 해보지 못했고 제가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직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구원의 확신이라면, 즉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다닌 횟수가 오래되고 또 직분도 받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함으로 예수를 오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라면, 어쩌면 이런 구원의 확신은 여전히 합리적인 생각 위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그리고 성경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분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마치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고 직분을 얻게 되고 하면 구원의 확신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 구원의 확신도 저절로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합리적인 생각 위에,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무언가를 배웠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여전히 합리적인 생각 위에서 보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의 시간이 풀타임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속을 썩인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심부름도 하고 예수님을 또 돕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가득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은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헌신을 했으니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그 뒤를 따르면서 제자들은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냐?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다 똑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만큼 자신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수고했으니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생각 속에, 여전히 무지한 그들 생각 속에는 합리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만큼 비합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동의가 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어떤 상대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비합리적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설명하기도 힘들고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직도, 베드로는 아직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전의 생각, 주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 후에 베드로는 그렇다면 제 손과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렇다면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원하지요? 주님을 원하는데 지나치게 원합니다. 발뿐 아니라 제 손과 제 머리도 씻겨달라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씻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되 지나치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제외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베드로나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충분한 예수님을 오래 믿고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하되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하나 버릴 때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린다면 우리 속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원하여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성경을 보고 또 직분을 얻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더욱 주님을 원하고 지나치게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합리적인 생각 위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고자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내가 고난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지나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또 가장 크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구하되 지나치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